자, 우리가 지금 그 화요일 저녁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에서 윤회를 직접 말하는 제3부를 마치고 이제 제4부 윤회에 어떻게 대응할까? 윤회 대응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제1장 공덕에 대한 이야기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좀 특히 그 최근에 진행한 마음 이야기와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교제를 진행하는 속도는 늦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일단 공덕에 대해서 공덕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공덕을 지어야 하는가? 하는 공덕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 공덕의 개념, 공덕을 만드는 방법 287쪽의 내용을 이제 다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런 공덕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경우에서 어떤 문장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공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가? 라는 것을 경전에서 직접 확인하는 그래서 288쪽 3. 공덕의 주요 용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동안 공덕을 개념적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그 공덕에 대한 주요 용례 경전들 이 부분은 특별히 보충 설명 많이 없이 경이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 말해주고 있다 하는 측면으로 쭉 좀 속도감 있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 공덕의 주요 용례입니다. 용례 1번 앙구타라 니카야 7의 모음 62번 자해경 비구들이여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공덕은 행복을 지칭하는 말이다. 공덕은 행복을 지시한다. 행복을 가져오는 것. 그러니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경석부분이 우리가 주로 공덕을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경우에 써요? 공덕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보시하는 거, 오계를 지니는 거, 수행하는 거. 그럴 때 계와 수행은 또 따로 지시하기도 하고 대표적으로는 보시라는 개념으로 공덕을 대표하잖아요. 그러면 보시라는 공덕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보시라는 공덕행을 하자라고 하면 아이고 내 먹고 살기도 충분치 않은데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소유하기도 충분치 않은데 내 거 꺼내서 남을 줘야 되잖아. 내 거 남 주고 나면 나는 어쩌라고. 이제 요런 관점에서 공덕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은 남들을 위해서 베푼다. 또 절에 불사를 하기 위해서 보시하는 이런 부분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은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시한다. 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보시보다 사실은 훨씬 더 커다란 결실로 돌아온다. 이제 이런 개념을 말해주는 거죠. 어쨌든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덕은 그래서 생겨나는 행복을 지시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자해경.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공덕이 가져오는 유익한 보를 보아야 합니다. 바로 요거죠. 유익한 보. 부처님은 공덕과 보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공덕의 유익한 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설명하는데 7년 동안 자심을 닦은 뒤 그러니까 자해의 마음을 닦은 뒤 엄청난 보를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 당신의 이야기로는 보시와 계와 수행 중에 수행의 측면에서 자해의 마음을 닦는다. 요거 보통 말하는 사무량심을 닦는 거죠. 사무량심을 닦는 그 안에 자해의 마음을 7년 동안 닦은 뒤에 엄청난 보를 경험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오는 부처님 당신의 이야기까지 소개를 해주죠. 어쨌든 공덕이라는 것은 행복을 지칭한다. 공덕이 가져오는 유익한 보에 대해서 눈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자해경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례 2번에서 보면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우리 원어로 보면 아까따 깔리아나 아까따 구살라 아까따 비루따나 라고 해서 유익이라는 거, 선이라는 거 요거를 내가 만들어서 쌓아놓지를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두렵다라는 거. 두렵다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늙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고 살아서 병들고 기타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일이 다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다. 이제 아이고 내가 늙었거든요. 나이가 120살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용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찌마 니카야 129번 우현경입니다. 마찌마 니카야에 속한 경이니까 아무래도 좀 길겠죠. 요거 우리 마찌마 니카야 관통법회에서 잘 공부했는데 좀 긴 내용이라서 지금 다 말하기는 어렵고 책에 정리된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우현경,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요거죠. 어리석은 자에게 있는 어리석음의 특징, 어리석음의 징조, 어리석은 삶의 흔적 해서 지금 여기에서 3중으로 경험하는 고통과 고뇌가 있다. 1. 오계를 지키지 않은 자의 고통과 고뇌. 2. 범죄를 저지른 도둑의 고통과 고뇌. 3.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한 자의 고통과 고뇌. 요거 이제 우현경 보면 요 부분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히드가 부부님 우리가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 저쪽에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대잖아. 요때 그 수군대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저기 수군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또 나를 흉보는 거 아닐까? 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서 나쁜 점들이 내가 오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흉보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놈 지난번에 어디 가서 죄를 지었어 하고 나를 흉보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유익과 선을 만들지 못해서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는데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 요렇게 삼중으로 그 고통과 고뇌를 겪는다. 누가? 어리석은 자. 그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야? 첫째,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 오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 나를 흉보는구나.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 저 사람들이 내가
죄 짓는 장면을 보았을까? 뭐 이러면서 고통과 고뇌. 그리고 이어서 자기 혼자도 늙어가고 죽음이 다가오는데 내가 피난처를 만들어 놓지 못했구나. 예를 들어서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죽음이 두려울 일이 별로 없어요. 하늘이라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에 태어나는 것 자체만 해도 피난처가 된다고. 물론 완전한 피난처야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만, 그러나 작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아픈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았다. 내가 죽으면 최소한 하늘에는 태어난다. 이래 되면 인간의 입장에서 하늘에 태어나면 피난처지 뭐. 그런데 이렇게 오개도 지키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심지어는 인간으로도 태어나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아무런 피난처를 만들지 못한 거야.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뇌가 따른다고. 누구한테? 어리석은 자에게. 자, 그런가 하면 현명한 자에게 있는 현명함의 특징, 현명함의 징조, 현명한 삶의 흔적. 지금 여기에서 삼중으로 경험하는 행복과 만족. 1. 오개를 지닌 자의 행복과 만족. 2.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의 행복과 만족. 3. 유익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든 자의 행복과 만족. 이런 사람, 오개를 지니는 사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해도 거기에 내가 걱정이 없어.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남들이 수근대면서 내 흉을 보지. 아, 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 내 이야기가 아니거나 내 이야기를 한다 하면 나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을 건데, 그죠? 오개를 지닌 사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통과 고뇌가 따라오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오개를 지닌 삶을 살아냈다라는 건 그 자체가 공덕이잖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나 개인의 입장에서 봐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이야. 이런 자신이 있잖아. 하늘에 태어난다 하면은 뭐 인간의 삶에서 그만하면 피난처가 되잖아. 나는 유익을, 선을,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두려울 일이 없어. 고통과 고뇌가 없어. 그래서 행복과 만족으로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영경은 또 그렇게 피난처를 만들지 못해서 지옥가는 사람, 피난처를 만들어서 천상,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 요거를 이제 대비한다고요. 그럴 때 지옥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옥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전적으로 싫고 전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적으로 싫은 이런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되는 거지 뭐. 예? 그런 곳이 지옥이고, 그러면 그 지옥이 얼마나 괴로우냐 하는 것은 비유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피난처를 만든 자, 하늘에 태어나겠죠. 그러면 그 천상이라는 곳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좋고 전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이야. 천상의 행복은 비유하기도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소카 부부님, 비유하기도 쉽지 않은 거 세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하고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래, 마음이 경숙 부부님, 마음이라는 게 조금 전에 내 마음하고 지금 내 마음이 똑같은 거 같지. 그런데 안 그런 거야. 그지? 아니지. 근데 그게 조금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해가지고 조금 전과 지금이 달라졌을까? 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는 비유할 수도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 했잖아. 왜 우리가 우주의 끝에 태어나지 못할까?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의 다른 세상에 죽어서 태어날 수는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왜 못 갈까? 이럴 때 마음은 엄청 빠르고 제약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저 먼 우주의 다른 곳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몸 때문에 못 가잖아. 그런데 몸이 죽은 다음에는 몸에 제약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 옮겨가니까 먼 곳에도 가죠. 요런 마음의 특성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의 변화에서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래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이제 너무 빨리 변하면 그 왜 활동사진이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영화가 사실은 필름이 달락달락 끊어진 필름을 연결한 거잖아. 그 정도의 속도로만 연결을 해도 영화를 보면서 활동사진 끊어짐이 없이 움직임이 나오잖아.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 그 활동사진 1초에 몇 장을 돌리면 끊어지지 않는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변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변한다는 걸 못 보게 되는 거야. 변하는 걸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 아뜨만이야.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하죠. 조금 이제 나갔다 왔는데, 그렇게 비유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 천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런데 그 중에 지옥과 천상은 경이 비유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비유를 해줘요. 그래서 이 경, 우현경하고 이어지는 130번 경이 신의 전령경이죠. 신의 전령경에서는 특히 지옥과 관련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는 부처님도 비유를 안 해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이렇게 그 지옥과 천상이 비유하기도 어려울 만큼 괴롭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오계를 지키는 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일,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드는 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옥을 피하고 천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공덕이라는 주제에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라는 요 문장의 용례의 1번은 맞지마니까야 129 우현경. 그래서 하여간 오계라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피난처를 만드는 세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용례로 가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52번 두바라문경 1번이에요.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의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된다.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를 제어하는 것. 요거 달리 말하면 뭐죠? 히드라 부분이요.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의 행위라는 게 신고의 삼업이잖아. 그러면 그 신고의 삼업을 제어한다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짓는 거지 뭐. 그죠? 신고의 삼업을 좀 상세하게 풀면 몸의 행위 세 가지. 간탐진해, 사음. 아니지. 살생투도 사음. 그리고 말의 행위 세 가지. 망어, 양설, 악보, 기어. 의업 세 가지. 간탐진해, 사견. 요거 10악업이고. 그대로 반대되는 걸로 해서 불살상,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 불간탐, 부진해, 정견. 이렇게 10선업이지 뭐. 요거 그대로 뭐예요? 과도, 고도, 괴로움, 그러니까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그 주제가 이제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몸으로, 말로, 의로, 신구의로 행위를 지어가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된다. 예, 선업을 짓는 일. 피난처라는 게 이건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뭐 두 단계의 피난처가 있는 거야. 하나는 인간보다 더 높은 삶의 자리 하늘에 태어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아예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 이런 두 가지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덕이 무엇입니까?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것. 바로 요경에서 직접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53 두 바라문경 2 이어지는 경이에요.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의로 제어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된다. 동일하죠. 이렇게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이다. 여기서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몸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불타고 있잖아. 그러면 이 몸으로의 삶을 집에 비유했을 때 집이 불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보시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 불타고 있는 집에서 꺼냈다. 이 몸으로 함께하는 이 한평생의 삶에서 꺼내가지고 새로운 집, 다음 생으로 살아갈 때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요경, 이렇게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이다.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의 과정에서 더구나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질로 된 것은. 그렇게 다 태워버릴 게 아니라 꺼내놔야 한다. 꺼내놓으면 이게 새로운 집, 다음 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대로 쓰임새를 갖는다. 그런 의미를 뭐라고 해요? 공덕은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모음 184번 두려움 없음경. 요 경도 요런 관점도 참 중요해요. 죽어야 하는 존재에 두 부류가 있다. 죽지 않는 존재는 없죠.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태어나지 않아야 되죠. 태어났다라고 하면 태어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마음이 몸으로 가서 물질인 몸에 구속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한 죽지 않을 수는 없다고. 그러면 불교가 불사가 실현되었다,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해요? 바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짐으로써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게 될 때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는 죽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태어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럴 때에 이 죽어야 한다라는 상황을 놓고 이디카 부부님 어쨌든 또 우리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죽음이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한 30-40년 더 살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면 그런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야. 죽기는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두 부류가 있다는 거거든. 누가 죽음을 두려워할 거고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경석법부님,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까?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 그래, 뭐 답은 그건데 우리가 오늘 앞의 경에서 나온 이야기로 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앞의 용례에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이제 피난처란 지금 우리가 그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말하자면 뭐 공덕이라는 게 결국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피난처를 만들지 못한 사람은 그럼 죽은 다음에 피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얼마나 괴로운지 비유할 수도 없는 지옥 쪽으로 향해서 가잖아.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뭐 죽는 순간 뭐 어떨지 몰라도 그 죽음의 순간 이후에 나에게 피난되어진 자리, 비유할 수도 없을 만큼 행복한 하늘에 태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요렇게 죽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죽어야 하는 존재는 두 가지로 나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여기서 또 그래도 봐야 하는 게 우리가 공덕을 지었다. 그래서 피난처를 만들었다. 이래 해도 보시 많이 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아니야. 보시를 많이 한 사람도 또 오계를 잘 지킨 사람도 죽음을 대부분 두려워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피난처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하나야. 내가 이렇게 보시하고 내가 이렇게 오계를 지니고 살았다라는 것이 나에게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피난처를 만들어 놨어 라고 알지 못하잖아.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그죠? 공부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공덕을 짓는 것이 나에게 피난처가 된다. 나는 이러이러하게끔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나에게는 피난처가 마련되어 있다 라고 바로 이런 경을 통해서 피난처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그런데 실제로 많이 보시를 하고 오계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정작 피난처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공덕을 지으면서도 열심히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살아가면서도 죽어야 한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두려워한다고. 공부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경은 두려움 없음 경, 죽어야 하는 존재의 두 부류 해서 1.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 2.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 1. 소유한 것에 대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함. 2. 몸에 대한 탐에서 벗어나지 못함. 3. 유익을 만들지 못하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함. 4.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함.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아소가 법님, 요거 무슨 얘기지?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에 대한 많은 공부를 통해서 삶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갖추고 이런 것이 정법에 대한 결론이잖아. 부처님은 정등각이요. 부처님은 완전한 스승이요.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그분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이 돼! 라는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함,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실천해가지고 정말로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런 과와 보가 나한테 따라와가지고 나한테 정말로 피난처가 만들어질까? 라고 의심하는 거지 뭐. 그런 의심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렵지 뭐. 이거 내가 한평생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느라고는 했는데 부처님 말씀이 진짜일까? 그저 그거군요. 진짜일까? 이래 되면 어떻게 해? 두려운 거지 뭐. 만약에 부처님 말씀이 가짜라면 내가 한평생 부처님 따라 산 것이 아무런 효과로 나에게 피난처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고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함,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 소유한 것에 대한 탐에서 벗어남, 몸에 대한 탐에서 벗어남, 유익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듦, 정법에 대한 결론을 얻음. 공부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뭐 이 얘기는 딱 한 가지 요 표현이야. 우리 스승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정등각이요. 그래서 정등각인 우리 스승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요. 나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런 삶이 나에게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음, 그러니까 하늘을 겨냥한 자여서 이런 삶을 통해서 비유하기도 어려운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분명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깨달음을 겨냥한 자의 삶을 살아내면 끝내 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가 재현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지 뭐. 예. 요렇게 그 정법에 대한 결론. 우리 스승 부처님은 정등각이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설한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고 나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부처님의 삶이 나에게서 재현된다. 예, 요런 결론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함, 이제 요 용례에 대해서 이제 4개의 경을 살펴보았고요. 아무튼 요 피난처라는 개념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따지면 피난처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례 3번.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즐거움 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 이렇게 나오죠. 요거 앞에서 두 바라문경 1번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례 같이 있고요. 자, 그래서 1번 상류따 3번 이끌림경, 2번 상류따 19번 웃따라경, 1번 상류따 4번 무너짐경, 2번 상류따 27번 난다경에서 어떤 신은 부처님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부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는 자, 평화를 바라는 자는 세상의 미끼를 버려야 한다. 라고 답합니다. 한편 두 바라문경 1번에서는 어떤 신들의 이야기가 바라문들에게 설한 부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바라문들에게는 공덕을 지어 신으로 태어날 것을 설하고 신들에게는 더 나아가서 윤회에서 벗어날 것을 단계적으로 설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뭐 그대로 그 두 단계로.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아니 왜 똑같은 얘기를 부처님은 다르게 말하지?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면 아 부처님은 이렇게 그 바라문들한테는 신으로 이끄는 가르침을 1단계로 설하고 신들에게는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2단계로 설하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해진 뭐 이렇게 우리가 경들을 꿰어서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 이렇게 그 죽어야 하는 존재의 두 구류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운가?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구나. 어떡할까? 피난처를 만들어 공덕을 지어서 피난처를 만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뭐 요런 이야기 함께 본 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용례입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라고 해서 7개의 경에서 나오는데 요거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요건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 진짜 왜 공덕을 지어야 합니까? 에 대한 확정적 답변이 요거지 뭐. 공덕이라는 거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어요. 아이고 금수저도 부족해 다이아몬드 물고 태어날 거요. 뭐 이래 말하는 거. 금수저라는 것도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것도 다 이게 다음 생에 내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 출발할까. 뗏목 위에서 출발할 거요? 배 위에서 출발할 거요? 항공모함 위에서 출발할 거요? 아니면 아무런 버팀목도 없이 그냥 바다에 텅덩 떨어져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이런 삶을 살 거예요. 바로 이 문제라고요. 그죠?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된다. 그 버팀목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공덕을 짓는 거다. 버팀목, 이 표현을 바꾸면 피난처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죠. 요런 의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공덕이 무엇입니까?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거, 2번 죽을 때 가져가는 거, 3번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그럼 공덕에 대한 요거는 경숙 부부님 나중에 언니가 경숙 부부님 부르는 거 보고 경숙이가 있구나 이렇게 하신다 할 때 내가 엠비스님하고 직접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공덕이 무엇인지 배웠거든.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라고 해서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요거야. 공덕이라는 개념. 이 공덕이라는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거 죽을 때 아이들한테 물려주지 않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됩니다. 내가 어떤 수저 물고 다음 세상에 태어날지 인간으로 금수저 물고 태어날 건지 아예 그걸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말할 수 있는 하늘에 태어날 건지 이거 결정하는 게 공덕입니다. 공덕 어떻게 짓는다고요? 호시하는 겁니다. 5개를 지니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수행하는 삶입니다. 요런 결론만 딱 말해줄 수 있으면 공덕과 관련한 결론이죠. 나중에 언니한테 전해드리셔요. 자, 그렇게 그 7개의 경에서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작은 1번 상류따 32번 인색경과 2번 상류따 23번 세리경은 인색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부르고 보시한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오는 상반된 특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리경에서 신의 아들 세리는
전생에 인간으로 살면서 많은 보시를 하였지만 보시의 결실에 대해 알지 못했는데 부처님은 한마디로 보시의 결실을 설명한다고 찬탄합니다. 깨끗한 심, 마음과 믿음으로 그 음식을 보시하는 그들에게 그 음식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 요거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만 인색한 사람들 왜 인색하다고요? 배고프고 목마른 삶이 두려워가지고 인색한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보시를 하면 인색한 사람은 배고픔과 목마름이 두려워가지고 베풀지 못하는 인색한 삶을 살잖아. 그런데 실제로 보시라는 것은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고. 따라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세리경 신의 아들 세리는 이제 부처님한테 요런 말씀에서 딱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나는 전생에 열심히 보시를 해가지고 뭐 신으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보시를 하면 어떤 결실이 있는지 내가 잘 모릅니다. 이럴 때에 부처님이 한 말씀 하신 게 있다고. 깨끗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 음식을 보시하는 그들에게 그 음식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 이 표현이 뭐야?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이 두려워서 베풀지 못하는 인색한 사람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베푸는 것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오는 거야. 요거 그럼 무슨 얘기죠? 평석부부님, 인색한 사람이 잘 살게 될까요? 베푸는 사람이 잘 살게 될까요?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게 인색한 사람이 사실은 아껴가지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인색한 사람이 더 잘 살아가지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느냐? 아니면 베푸는 사람이 내 거를 다 주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나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사느냐? 요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라는 게 혼자 몸으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고. 태어나면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생겨나고 성장하면서 친구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관계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배고픔과 목마름이 두려워가지고 인색한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거를 지켜내는지 몰라도 자기와 함께하는 이 많은 관계들, 이 세상살이가 쉽지 않으니까 혼자 힘만 가지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기가 어려운 거라고. 그러면 정말로 내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려면 나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나와 관계되는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왜 나를 도와주겠어?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도와주냐 하면 이렇게 인색한 사람,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훌륭하다 이래고 도와주겠어요. 열심히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사람을 아이고 착하다 훌륭하다. 아이고 저 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네.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은 관계라는 거는 아스가 부부님 요건 한 번만 생각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배고픔과 목마름이 두려워가지고 내 거를 꺼내놓을지 모르는 인색한 사람한테는 주변에 있는 그 관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못하고 그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혼자 힘으로 세상을 상대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사는 일이 어렵다고. 그러나 베푸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잖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은 뭐라고 해요? 음식을 보시하는 그들에게 그 음식은 내가 보시한, 내가 베푼 그 음식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 이 세상에서 따라오는 게 뭐야? 바로 이런 좋은 관계성에 의해서 세상이 나에게 음식을 되돌려준다고. 그게 이 세상에서 내가 베푼 그 음식이 따라오는 거잖아. 인색한 사람한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베푼 사람한테 따라간다고. 요 표현이죠. 그리고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라는 게 뭐야? 바로 그 보시라는 공덕행에 따르는 보. 공덕이라는 보시행이 뭐예요?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고 저 세상에 버팀목을 만드는 거잖아.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고. 이렇게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 특히 이 세상에서 따라오는 이런 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관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인색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따라오지 않는 것. 그러나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관계 가운데서 세상이 나에게 돌려주는 것. 이런 부분, 요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보시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공덕. 한편 이 문장은 1번 상류다 43번 음식경에도 나타납니다. 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따라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3번 상류다 4번 사랑하는 자 경과 20번 무자식경 2는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것, 죽을 때 가져가는 것으로의 공덕을 말해주는데 이 세상에서 인간은 공덕과 죄악의 두 가지를 행하니 참으로 그것이 그에게 자신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와 몸에 의해 또는 마음에 의해 만든 것 참으로 그것이 그 자신의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것이 따른다 입니다. 자, 요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공덕을 말할 때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바로 요 부분이죠. 그런데 죽을 때 가져가는 게 공덕만 가져가나요? 사실은 우리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는 거잖아요.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과도 보도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과와 보를 가지고 지옥으로 이끌려 가는 거야. 사실은 공덕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악업을 지어서 생겨나는 그 과와 보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덕을 주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덕을 이렇게 죽을 때 가져가는 것 이러는데 히디가 부부님, 그러면 이렇게 악업을 짓고도 그 과와 보를 가지고 지옥으로 향해 가는, 선업을 짓고도, 그러니까 선업은 이제 공덕이 되는 거지, 그 과와 보를 가지고 하늘로 나아가는 이런 거, 이렇게 악업도 선업도 다 포함해가지고 내가 지은 업의 결과를 가지고 삶이 이어지는 요런 측면에서 중생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 중생을 요렇게 업의 결과를 가지고 간다. 요런 측면에서 부르는 말이 이제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말이지. 업을 잇는 자. 그죠? 업을 잇는다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야. 내가 선업이든 악업이든 행위를, 업을 하면 그 업에서 생겨나는 결과, 과와 보, 이런 결과를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가니까 내가 행위한 것을 갖고 가니까 내가 나의 업을 이어가면서 나의 삶이 전개된다. 해서 요거를 업을 잇는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공덕의 측면에서 말할 때 공덕의 두 번째 특징, 죽을 때 가져가는 것. 하지만 요거는 꼭 공덕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확장해서 업에 대한 이야기. 네, 그렇게 되는 거. 업을 잇는 자, 그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이 다 그림자처럼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죽을 때 가져가는 거야. 경석부부님, 그래서 우리 요새 재밌는 표현했지. 환전은 좀 하셨어요? 이런 표현 우리가 이제 최근에 개발한 표현이지. 아니, 요 대마도 가는 게 한 40몇 킬로 된다 하죠? 대마도? 대마도만 가도 일본 땅이어가지고 한국 돈 갖고 가서 못 쓰잖아. 대마도만 가지도, 일본만 가지도 일본 돈으로 환전해서 가야 되잖아. 미국을 가자라고 할 땐 우리 돈 갖고 가서 못 쓰니까 미국 돈 달러로 바꿔가지고 환전해가지고 가야 되잖아. 그런데 아예, 그러니까 일본이든 미국이든 이거는 이 몸으로 가면서 언어가 다른 것, 국가 경제가 다른 것 이래가지고 환전해야 되는데 죽은 다음이라는 건 뭐야? 아예 이 몸뚱이 자체를 바꾸는 거잖아. 땅만 바꿔서 거기 가는 게 아니라 몸 자체를, 그죠? 그래서 죽어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살아가는 다음 생이잖아. 이때 이 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다음 몸으로 옮겨가서 살아가는 저 세상, 다음 세상의 삶에서 이 돈 갖고 가서 쓸 수 없잖아. 뭐 쓸 수 없는 걸 떠나서 아예 갖고 가지도 못하잖아. 그죠? 가져가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어떻게? 현명한 사람이라면, 아, 내가 일본 갈 때도 일본 돈으로 바꿔가듯이, 미국 갈 때 미국 돈으로 바꿔가듯이, 아예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저 세상 다음 생을 살아야 한다면 저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돈을 환전을 좀 해가지고 가야겠다. 사실은 그 의미가 피난처를 만드는 거고 버팀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환전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바로 지금 말하는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있다고. 죽을 때 가져가는 이 공덕이라는 돈으로, 저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해서 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얼마 전부터 환전은 좀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아주 정확하게 공덕의 의미를 우리가 표현해 낸 거죠. 환전은 좀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특히 3번 상류따 20번 무자식경 2에서는 재물을 벌고서도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문제를 설명하였는데, 안구따라 니까야 열애모음 91번 소유하고자 하는 자경의 주제입니다. 라고 해서 요거 이건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그 벌은 돈 가지고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거, 그거 옳지 않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었으면 지금 나의 삶도 행복해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 담고 있는 주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은 3번 상류따 20번 무자식경 2와 22번 할머니 경은 유익을 행해야 하는 이유를 누적되어 미래의 삶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런 표현도 보면 내가 지금 유익을 행해야 한다, 선업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유를 딱 말해주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유익을 행한다, 선업을 짓는다. 그러면 이 선업의 과와 복, 결과가 생겨나는데
그런 결과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의 미래의 삶을 만든다. 나의 미래를 만든다. 뭐 그대로 업을 잇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지어야 하는 공덕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부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명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결국은 중생이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의 업을 잇는 자기 때문에 악업을 지으면 악업을 이어서 더 나빠질 거고 선업을 지으면 선업을 이어가지고 더 좋아질 거고 다 요 개념이잖아요. 공덕이라는 개념이 그거 아니야. 선업을 지어서 더 좋아지는 요 관점. 요게 공덕이지만 이럴 때 이건 요런 표현 멋있잖아요. 왜 우리가 유익을 행해야 하느냐? 선업을 지어야 하느냐? 하면 그러한 나의 행위의 결과가 누적돼요. 쌓여가지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요. 달리 말하면 나는 그렇게 나의 업을 이어가지고 달라지는 존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나의 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내 삶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짓는 선업을 공덕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 36 때에 맞는 보시경은 보시가 행해지는 자리에서 기뻐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보시여서 그들에게도 공덕의 나눔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보통 말하는 가진 게 없어서 보시를 할 수가 없어. 공덕을 지을 수가 없어. 요렇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좀 나눠줄 게 없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시를 하고 있는 그 공덕의 행위가 펼쳐지고 있는 곳에 너도 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보시의 그 자리에서도 그와 함께 기뻐하고 거기서 그 베푸는 일이 잘 진행되도록 거기서 좀 거들어. 그것도 공덕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베풀 수 없다면 가진 사람에 의해서 베푸는 일이 진행될 때 거기 가서 거들면 그것도 거둔다라고 말하면 보시하는 일의 일부를 동참하는 거잖아. 그죠? 보시라는 게 어차피 여기 있는 것이 저기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꼭 여기 있는 것의 소유권의 측면에서만 이걸 나눠서 널 줄게. 요것만 보시냐 하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여기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고 저쪽으로 베풀 때에 그 베푸는 일 이것이 저것으로 옮겨가는 그 자리에서 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물류가 되겠지? 그 보시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뭐 같이 기뻐하고 그 일을 거두는 것. 요것도 보시행에 참여하는 거라. 그 참여가 되니까 여기서 뭐라 해요? 보시가 행해지는 자리에서 기뻐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보시여서 이렇게 말하잖아. 그들에게도 공덕의 나눔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베풀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오계를 지니는 삶, 내가 오계를 지니는 것도 무외시라고 하는 보시요. 그런 방법도 있어. 이렇게 무외시를 말할 수 있지만 또 한 측면으로는 내가 직접 베풀 수 있는 게 없으면 그 베품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거들어. 보시라는 이 행위에 나도 몸으로 참여하는 거잖아. 그것도
보시란 말이야. 그렇지. 그죠? 보시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참여했으니까. 그것도 보시여서 그들에게도 공덕의 나눔이 있다. 이런 표현이요. 아주 상세하죠. 자, 그 다음에 용례 5번입니다. 뿐야비 산다 해서 공덕을 쌓음인데요. 뭐 요건 이제 뭐 공덕을 쌓음경 1, 2, 3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 경이 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55번 상류다 31번 공덕을 쌓는 것경 1, 32 공덕을 쌓는 것경 2, 33 공덕을 쌓는 것경 3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불법 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서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각각 더한 네 가지입니다. 요거 보면 뭐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이죠.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을 불법 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특히 첫 번째 경이 말하는 불법 승 계의 네 가지는 예류의 구성 요소입니다. 예류의 구성 요소 네 가지는 예류 상류다의 중심 주제여서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어서 55번 상류다 41번 싸움경 1, 42 싸움경 2, 43 싸움경 3은 앞의 경들의 내용에 그 공덕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덕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공덕을 쌓는 것경 1, 2, 3번에서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서 계와 보시와 지혜를 지니는 3, 요것이 공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어서 싸움경 1, 2, 3번은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그 공덕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이 공덕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6개의 경에서 이런 주제를 말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2번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 51번 공덕을 쌓음경 1번 52번 공덕을 쌓음경 2는 좀 더 확장된 의미를 말하는데, 이 네 가지는 공덕을 쌓고,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가 뭐예요?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 이렇게 되겠죠. 이 네 가지는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끌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좋은 표현은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중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업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짓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덕을 짓는다라고 하면 업을 이어가는 나의 삶에서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만큼 좋은 거야, 공덕을 짓는다는 게. 그러니까 앞에서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 다 연결이 되죠. 특히 공덕을 쌓음경 1은 보시받은 비구가 무량한 심삼매를 성취하여 머무는 것이 가사, 탁발 음식, 거처, 약품을 보시한 사람에게 무량한 공덕이 쌓이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지에 답변이 됩니다. 또한 52 공덕을 쌓음경 2는 예류의 네 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서 그의 삶은 쓸모없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5 공덕을 쌓음경은 51 공덕을 쌓음경 1과 같은데 거처를 두 가지로 나누어 5가지로 설명합니다. 요거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제 일단 출가자에게 보시한다라고 할 때는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45번 공덕을 쌓은 경에서는 의식 그리고 약품은 똑같은데 거처를 두 개로 나누어서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승원을 보시한다, 하나는
승원 안에서 필요한 거겠죠. 침상과 의자를 보시한다. 이렇게 나누어서 5가지로 말하고 있다 하는데 뭐 특별한 의미 없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사 탁발 음식 거쳐 약품을 보시한 사람에게 무량한 공덕이 쌓이게 하는 방법 이어서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지에 답변이 됩니다. 라고 해서 보시받은 비구가 무량한 심산매를 성취하여 머무는 것. 결국은 보시받은 사람이 물론 뭐 보시라는 게 당장 생계가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보시도 있지만 또 사문바람은 출가 수행자에게 하는 그 보시가 하늘로 이끄는 커다란 힘이 되잖아요. 이럴 때 이 보시를 받은 사문바라문이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보시한 사람에게 공덕으로 돌려지는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특히 심삼매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뭐 성자 뭐 이런 수행자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는 것이 커다란 공덕이 된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라는 그 답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대불청 전국대회 때문에 구미를 다녀왔죠. 거기 가느라고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부산역에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갑자기 스님 제가요 뭐 이러면서 말씀이 뭐냐 하면 스님을 갑작스럽게 봐가지고 봉투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이렇게 이제 그냥 절반 접은 채로 이렇게 봉투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미안해 하면서 이제 저한테 보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이 있나 뭐 그냥 딱 한마디 그냥 그래 했지 뭐. 고맙습니다. 제가 공부 잘해서 법우님께 커다란 공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잘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래고 이제 그 보시를 받았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건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심삼매를 성취한다라고 해서 수행의 측면에서 성자가 되어가지고 복전이 되는 이제 이런 측면으로 직접 말하고 있지만 좀 포괄적 의미로 확장해서 말하면 어쨌든 보시 받는 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공부해서 내가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것이 나에게 보시하는 분들에게 커다란 공덕을 되돌려주는 이런 길이다. 요거 아소가 부부님 맞지마니까야 몇 번경? 탁발음식의 청정경. 그거 말고 그 전에 맞지마니까야 4번이 되나요? 5번이 되나요? 원한다면 경이 있죠. 6번인가요? 그래 맞지마니까야 6번 원한다면 경에서 사실은 요 주제를 말하잖아. 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그 중에 내가 의식주와 약품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거기서는 이제 뭐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 결국 요쪽은 출가자가 스승이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이 길로 한 가지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잘 공급받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어가지고 뭐가 나와? 이렇게 나에게 의식주와 약품을 보시해준 그분에게 커다란 공덕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은 답이 나오죠. 계를 지키고. 그렇죠. 계를 지키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리고 섬 그리고 밑바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 계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출가자의 삶이 그러한 방향성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 이런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이 커다란 공덕으로 되돌려주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나에게 보시해준 사람에게 커다란 공덕이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이제 다 이런 다 그런 같은 의미로 부처님 제자가 출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제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말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구따라 니까야 여섯의 모음 37번 여섯 요소를 갖춘 보시경은 보시하는 자의 세 가지 요소와 보시받는 자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보시하는 자의 세 가지 요소, 보시하는 자는 보시로 인해서 먼저 기뻐한다. 보시하는 심,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보시한 뒤에 즐거워한다. 보시받는 자의 세 가지 요소, 보시받는 자들은 탐이 없거나 탐의 제어를 위해 실천한다. 진이 없거나 진의 제어를 위해 실천한다. 치가 없거나 치의 제어를 위해 실천한다. 이게 보시가 하는 자와 받는 자 제각각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받는 자는 탐진치가 없거나 그 제어를 위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게 보시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하는 사람은 내가 보시를 해야겠어 하고 먼저 기뻐하고 보시할 때도 아이고 이 보시를 하면서 내 먹을 게 없잖아 라고 공덕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이 청정하고 그 다음에 보시하고 나서도 내가 괜히 보시한 거 아니요? 이래 후회할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이렇게 이제 보시의 여섯 요소를 말하고 있고요. 이건 나중에 보시에 가서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안구따라 니까야 여덟의 모음 39번 쌓음경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8가지를 말하는데 3기의와 5계입니다. 요 쌓음경은 우리 독송집에 있어가지고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경이죠. 특히 5계를 5가지 보시라고 말하는데 5계가 곧 무외시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또한 5계를 지닌 삶에 대해 원망 없음을 베푼다. 거슬림 없음을 베푼다.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원망 없음을 베풀고 거슬림 없음을 베푼 뒤에 무량한 두려움 없음과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라고 하여 보시가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부분 우리 이어서 보시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1장 공덕 가운데 라틴 1번 공덕에 대한 주제를 오늘 마무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타노 사와카 상고비 세술은 전등각이시다. 세술로부터 법은 잘 서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군잔뚜띠 이 도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도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덕 마무리했습니다.